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름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아마 익숙한 이름은 아닐 겁니다. 생경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이름인데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혹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름들은 익숙한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임의로 지은 이름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지난주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난주와 똑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좀 줄였고요. 다만 지난주에 제가 의도적으로 지나쳤던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구인데 의도적으로 지나쳤는데 오늘은 그 문구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인데요. 24절에도 나왔고요. 26절 또 28절 이렇게 거듭해서 나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먼저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나와 있고요. 26절에도 또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리고 28절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계속해서 나오죠. 내버려 두사. 로마서가 인류의 역사를 간략하게 기록할 때에 그 골격에서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한 걸음씩 어두운 방향으로 떨어졌다고 했는데요. 그 구비마다, 그 한 구비마다 마치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문구가 바로 이겁니다. 내버려 두사. 제가 이걸 하나님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심지어 좀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부담스러운 이름이 되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냐? 정말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냐?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문구도 있지만 조금은 부담이 될 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부담되는 말씀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는 것이 합당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이 이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포장만 그렇지 속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겉포장은 굉장히 좀 냉정하고 차갑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귀한 이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들어갑니다. 이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속에, 이 이름 속에 담긴 뜻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느냐? 마음이 차가운 분이어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따뜻한 분입니다. 아니면 우리를 하찮게 여겨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찮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느냐? 이유인즉 그분이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뭐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많은 분들의 소망이 그거잖아요. 나도 좀 존중받고 싶다.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 좋겠다.
이걸 우리가 보통 인격적인 대우라 그럽니다. 나도 좀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다. 내 생각을 너무 묵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인격적인 대우를 좀 받고 싶다. 다들 그게 소망이잖아요. 사회에서 그렇게 대접받기를 바라고, 남편은 누구한테? 아내한테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받기를 바라고, 또 아내한테 물으면 뭐예요? 남편이 좀 그렇게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좋겠다. 자식들한테 물으면 누구한테? 우리 부모님들이 좀 나를,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다들 조금씩 속상한 마음들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의 판단을 그분이 존중해 주세요. 심지어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에도, 우리의 생각이 조금 잘못되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뭐예요? 주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탕자의 비유. 거기에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가 등장하잖아요. 어느 마을에 아버지가 있었고 그 밑에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근데 잘 아시죠? 그 아들 둘 중에 아주 몹쓸 아들이 하나 있어요. 몇째? 둘째 이놈이 아주 몹쓸 아들이에요. 이놈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저 유산 주세요. 이러니까, 유산. 아버지가 일하다가, 유산? 뭔 말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아버지 죽고 나면 어차피 내 거 아니요. 형하고 내하고 반팅하게 돼 있는데 좀 미리 좀 땡겨서 씁시다. 아버지 유산 반 주시오. 어차피 내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시겠어요? 저는 참 이거 보면서 감사해요. 저한테 아들이 없어요. 만일에 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일단 어떻게 해요? 일단 한 대 지어 박아야죠.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놈아, 너는 국물도 없어. 내가 죽어도 내 변호사 불러서 공정해 놓을게. 너는 한 푼도 없어. 이 아들이 너무 그렇잖아요. 버릇도 없고. 이 유산 이거 아버지 보고 죽으란 소리잖아요. 참 몹쓸 아들. 제가 여기 써놨어요. 이런 아들은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는 좀 그렇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 속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아들아, 네가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봐라. 유산 반지 가져가거라. 그렇게 내줍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 이런 아버지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없었어요. 그때도 없고 지금도 이런 아버지는 참 있기가 힘이 들죠. 그런데 왜 예수님 이야기 속에는 이런 아버지가 나올까?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설령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고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걸까? 성경 읽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들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이때 뭐 하셨을까? 왜 인류가 타락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뻔히 알면서 왜 가만히 계실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만 할 게 아니고 못 따먹게 막았어야지. 그걸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거 생각해 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관심이 부족해서, 아니면 막을 재간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충분하게 갖추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셨느냐?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설령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한번 그 길을 가보아라. 성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이름이 좀 따뜻하게 다가옵니까? 네, 참 귀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도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방치하신다는 거냐, 뭐 그냥 내팽개쳐 두신다는 거냐, 그래서 신경 끈다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절대로 그렇게 차가운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늘 우리 곁에 서성거리십니다. 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때에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고 조바심을 품으시는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선을 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결정은 항상 우리가 하도록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구약시대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백성이 죄를 범할 때면 경고도 하시고 징계도 내리시고 백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십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최종 결정은 뭐예요? 너희들이 하거라. 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신약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결국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외아들을 보내셔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고 보듬어 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하셨고 급기야 십자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엄청 다가오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뜨겁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최종 결정은 너희들이 하거라. 최종 결정은 네가 하거라.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달력에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노크하는 그림 기억나세요? 예, 포도 덩굴 좀 있고 예수님이 똑똑 노크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그림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똑똑 두드리는데 안에서 문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그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참 소극적으로 사시는 분이네. 그거 왜 두드리고만 있을까? 문 따고 들어오면 되지. 아니면 부수고 들어오든지. 목사가 별 생각을 다 하죠.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 조금 별 생각도 해보셔야 성경 속으로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해 본 분 계세요? 그거 이왕이면 따고 들어오지.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최종 결정은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친히 지으시고 지금도 온 세상과 우리를 포함해서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시는 분의 성품이 선을 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무섭도록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자,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무섭도록.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무섭도록 나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거 감안하고 사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분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고 이분이 다스리는 이 역사이고 나 자신인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은 말씀 나머지 내용을 기도 제목 2가지 던지는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 통해서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생각해 보는 것도 참 귀한 길인데 오늘은 말씀 자체가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성도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무슨 기도냐? 주님, 나를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판단과 내 생각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겠지만은 성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시면 이것도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에 꼭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존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고맙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무시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데 그냥 이렇게 휘두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 마음 그냥 부수고 문 따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이단들은 강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들은 좀 그래요. 딱 행동 수칙 정해줍니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교회 올 때 복장 규정도 딱 정해져요. 교회 올 때 남자는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바지, 타이는 짙은 걸로. 여자들은 무릎 아래 10cm 치마, 주름진 거는 안 되고. 딱 정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강제로 이사도 시켜요. 다 이사가, 피지로 다 이사가. 재산 다 내놓고, 일해, 시키고, 일 안 하면 막 때리고. 근데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이,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단들 치고 성경책 안 꺼내는 이단들은 없어요. 성경책 다 꺼내는데 성경의 향취가 안 나요. 하나님의 향취가 안 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절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휘두르지 않아요.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스스로 판단하게 존중해 주십니다. 근데 참 묘한 거는 사람들이 또 그런 데를 좋아해요. 막 이래 저래 그러면 은근히 그거 따라가면서 무슨 카타르시스를 느끼는지 이렇게 저는 미숙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미숙한 인간은 지배받기를 좋아해요. 미숙한 인간은 나를 오히려 강압해 주는 것을 은근히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성숙입니다. 성숙한 인격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로봇으로 짓지 않으시고 인격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설령 잘못된 판단이라 할지라도 울타리 쳐가면서 우리의 판단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인격체가 되도록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많은 감사의 제목 중에 이거 하나 꼭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감사요? 하나님, 나를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인격체로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 헌금 제목 목록에 꼭 한번 보겠어요. 이게 몇 개 나오는지 탁 세어보겠어요. 이러면 또 너무 강압적인가요? 최종 판단은 누가 합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저는 향기도 좋은데 향취라는 말을 좋아해요. 향취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무시하거나 강압하지 말고, 제가 샘물에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참 좋아요. 다들 존중해 주시는 마음을 제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정말 인격적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향취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를 대할 때에 성경이 요구하는 게 이거거든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이제 부모 노릇을 가르친단 말이죠. 부모나 우리 어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데 첫 항목이 이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고? 아시네요? 노엽게 하지 말고. 처음에 이거 읽을 때 잘못 읽었나 생각했어요. 보통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자녀들아, 부모님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그걸 뒤집어 놨어요.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의 판단을 존중해 주어라. 설령 자녀들의 판단이 조금 미숙해서 어리석다 하더라도,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자녀잖아요. 그 똑똑할 것 같으면 지가 부모하고 내가 자녀해야지.
조금 미숙하니까 자녀인데 그 판단을 존중해주고 그래 그리로 가거라. 대신 부모가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울타리 쳐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게 성경적인 원리라고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타이르는 것도 필요하죠. 뭐 호되게 꾸짖을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원칙대로 선을 지키면서 예전 영화 중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 설교 한참 준비하는데 와이프하고 산책하다가 갑자기 옆에서 뜬금없이 죽은 시인의 사회 이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목사가 부족하니까 와이프를 통해서 설교 준비를 시켜주는구나. 미국의 유명한 사립고등학교 배경으로 나온 영화인데 보신 분들 많으시죠?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아주 뭐 학력도 높고 여러 가지로 촉망받는 인재들이 많이 모인 그런 학교인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선택을 하죠.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친구는 너무 연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연극 동아리 들어가서 연극을 하는 게 그렇게 삶의 행복이고 그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소망은 제 기억으로는 의사가 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어렵사리 고민하다가 아버지 저 연극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뭐 연극 내가 이놈아 그 딴따라나 하라고 내가 널 여기 보낸 줄 알아?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지금은 연기자가 굉장히 참 존경도 받고 그런데 그 시절은 안 했던 모양이죠. 너는 연기자 그런 거 하면 안 돼. 의사가 돼야 돼. 그런데 아이가 돌아와서 이제 그걸 이기지를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그 아버지가 아들 잘못되라고 한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아들 잘 되라고 한 말이겠죠. 그런데 아이가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가 그걸 왜 못 견디느냐? 그 애가 특별히 속이 좁아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애가 그걸 왜 못 견뎠는가 하면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격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격체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물론 조금 미숙하지만 그런 강압적인 대우를 받으니까 애 속이 너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 어두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 중에 그런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자녀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에게 인격적인 대우, 존중하는 마음으로 늘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 할 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장 모임에서도 뭐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또 특별히 VIP를 대하실 때도 사랑하실 때에도 선을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그분의 인격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고 당장 세례 받았으면 좋겠지만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분의 속도를 지켜주시고 그저 그분의 곁에서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다가 기회 놓치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최종 결정은 뭐예요?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왜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우리 목장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 던져드릴게요. 오늘 기도 제목 2개 드리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였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간구의 기도입니다. 주님, 내 삶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교회 주보에 특이한 감사 제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주보에 감사 제목이 나오면 이거 쭉 읽어보거든요. 이렇게 쭉 읽어보면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몇째 아들 새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죠. 아마 그날 아드님이 차를 뽑았는데 시승식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참 좋다 했어요. 근데 그 좀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주님 이 집에 참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 우리 아이 이번에 시험도 잘 치르게 하시고 남편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래서 나온 거예요. 앞에 좋은 거 해놓고 뒤에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딱 읽는데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덮어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벌써 돈도 받았고. 그래, 참 감사의 제목 보면 참 마음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한 3주 전인가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좀 천천히 구상하고 있을 때쯤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감사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범사에 주님이 간섭하심 감사. 이분은 딱딱 끊어서 쓰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그대로입니다. 범사에 주님이 간섭하심 감사. 주님, 제 삶에 모든 일에 간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읽다가 생각이 좀 잠겼어요. 이게 감사할 내용인가? 이게 진짜로 감사할 내용인가? 사실 이게 우리의 본성에는 안 맞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간섭받는 거 안 좋아해요. 자유로운 삶을 좋아한단 말이죠. 애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 외국 사람도 그렇고 특별히 영국 사람들도 간섭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영국 노래. 이거 하려니까 좀 그러는데. 내비둬 내비둬 계속 해야 돼요. 내비둬 같이 시작. 내비둬 내비둬 내비둬. 그 다음 뭘까요? 내 멋대로 살게 제발 내비둬. 제보고 번역하라면 그렇게 번역하겠습니다. 누구나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거예요. 간섭받기를 싫어해요. 근데 그분은 감사의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이 왜 그런 감사가 나왔을까요? 제가 이분 누군지 모르죠. 뭐 봉투가 아니고 그냥 감사의 제목만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삶에 좀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의 간섭이 내게 행복이고 그분의 개입이 내게 정말 최고의 지혜가 되고 그분의 손길이 내게 정말로 뜨거운 감사가 된다. 이걸 이분이 아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한테도 개입해 주시고 제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변두리에 계시지 말고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몇 번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삶이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삶이 참 그 길이 괜찮아요. 물론 하나님의 간섭이 체감적으로는 계획이 뒤틀리는 걸 수도 있고 좀 아픈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이분의 간섭을 따라서 쫓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삶이구나.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면 이 기도도 꼭 하나님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말씀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중에 조금 그 포장이 냉정해 보이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속을 알면 정말 괜찮은 이름이에요. 나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격체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그분께 감사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하나님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내 삶에 뭐예요? 간섭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엽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간섭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간섭을 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도 마음에 새깁니다. 나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의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듯이 우리의 판단이 어리고 미숙하여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젖히오니 주님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성스러운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또 소망의 예물, 고백의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주의 기쁨 되는 길에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